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3장 우리 찬송하지요. 찬송가 20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8장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붙여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붙여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 내렸다. 이 여인의 자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생명을 준다는 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 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시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에도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건 좀 달라요. 지식에서 그치면 안 돼요. 많이 알면 뭐예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많이 알아요. 요즘 신학대학에서 기초적으로 가르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평신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데 왜 몰라요? 알긴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송이꿀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단맛을 모르는 거죠.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맛을 모르는. 왜 몰라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능력을 맛보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지식에서 그치면 안 돼요.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수넴 여인이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죠?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를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준 거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셔서 앞으로 7해 동안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 내 가족이 몸부쳐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수넴 여인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7년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7년 동안 그곳에서 몸부쳐 살았다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놀라운 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계획을 알았어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상 수넴 여인에게만 일러줍니다. 그 땅에 수넴 여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 사실은 그 누구나 뭐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듣게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근데 그걸 수넴 여인에게만 일러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만 일러줬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수넴 여인에게만 알려줬어요. 그러자 수넴 여인이 보인 반응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순종함으로써 얻은 게 뭡니까? 목숨이죠. 생명을 보존했어요. 근데요, 그녀의 집안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타 지역으로의 이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농촌 텃세가 또 심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사회 구조들을 보게 되면 거의 시족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라고 그러죠.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았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땅 다른 지파에게 못 팔았어요. 철저하게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타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그런 그 말씀을 믿고 그것도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일,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나라입니다. 적국이에요, 적국. 근데 그런 곳으로 이주를 한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의 말을 믿고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사 선지는 남다른 의미가 있죠. 그렇죠? 물론 수넴 여인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에 각별한 그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했죠. 그렇죠? 나중에는 옥상에다가 집 방을 하나 만들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 와서 쉬도록. 그런 각별한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엘리사를 잘 섬겼거든요. 그래 얻은 게 뭡니까? 아들이었어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을 하나 얻게 해주었죠. 그 아들이 또 죽죠? 그렇죠? 죽은 아들을 또 살려주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의 관계는 남다른 그런 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그 관계의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라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런 표현하죠. 철석같이 믿는다. 수넴 여인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엘리사 선지가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철석같이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주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떠나라 하셨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기근 7년이 다 지나기까지 그 가족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 다른 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이외에 다른 반응이 있나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아멘 하고서는 딴짓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주님, 잠깐만요.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더군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온전히 순종해야지. 주님 해놓고서는 잠깐만요. 그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식, 내 뜻, 이거 주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는 왜 부릅니까? 주님 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잠깐만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이 취할 반응은 아멘 이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죽은 자는 살아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는 거,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그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뭐겠습니까?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넴 여인이 바로 그거예요. 엘리사 선지를 통하여서 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녀와 그 가정이 보인 것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책 속에 있는 문자, 활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경험하려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인데 오늘도 하루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